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신용아, 너는 두려움으로 예수 믿지 마라.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 믿어라. 아멘. 내가 너한테 이런 벌을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걸 다 주었으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이 아침에 좀 뜨거웠었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찬양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제가 진짜 국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단어도 좀 막 많이 알고 멋있는 단어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시죠? 제가 제일 큰 칭찬,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당신. 날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중에 좋아지겠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당연히 한글은 이해가 되고 또 모르는 말들은 사전을 찾아보면 되고, 또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으면 요즘은 여러분들 손에 세상에 있는 모든 백과사전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기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원어로 설명해줘. 그래도 얘가 다 설명해 주고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면 신학교 특별히 갈 필요 없어요. 얘만 좋은 데만 잘 쓰면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원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도 알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물음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을까? 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을까? 그게 제 마음속에서 아하, 그렇구나 느낌표가 돼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여기서 우리가 단어적으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멋있게 아들을 데리고 자기 종을 데리고 등에는 나무를 지고 칼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어적으로도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하나님 참 괴팍하시다. 아니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정도 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아마 그 말씀의 모든 뜻을,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드린 설명도 또한 100% 정답은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궁금증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일하러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멀리 외국에서 유학으로 신학을 공부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현지인들 백인 목회를 하시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많이 어려워지셨고 그리고 비자를 결국 못 얻으셔서 지금 한국에 오셨어요. 나이가 50인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를 외국에서 다녔으니까 20대 초반부터 외국 생활을 한 거예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계속 외국 생활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욕 티켓을 드렸어요. 지금 사시는데도 원룸이라 막 씻는 게 불편하니까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일하시고 같이 사우나 나가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근데요, 발개 벗고 목욕탕 가는 게 너무 어색해갖고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과 거리가 먼 분이 우리나라에 왔으니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도와드리는 그런 힘든 일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외국어 능통하게 할 수 있고 성경 말씀도 능통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목회도 아니고 무거운 짐 날르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보는 저도 하나님, 아니 머릿속에 저렇게 많이 담아주시고 왜 저렇게 몸으로 일하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저도 들고 그분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는 지게차를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잘 쓰시려고 지게차도 운전하게 하시고 이런 몸으로 하는 일도 하게 하시고 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락이에요. 끝이에요.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만큼 100%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답은, 우리의 삶의 답은, 말씀에 대한 질문의 답도 어디 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아마 저와 똑같은 답답함, 우리와 똑같은 답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삶 속의 질문들을 갖고 삶 속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것이죠? 내 인생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갖고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도 내 인생의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그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답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숱한 진리를 통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내가 알 수 없는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결국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내 이 시력만 갖고는, 내 눈의 능력만 갖고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내 눈을 열어라는 말은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주님, 내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이유가 나는 이 땅에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국 법이 궁금하세요? 혹시 미국은 노상방뇨하면 벌금이 얼마지? 궁금하세요? 미국은 주차 위반하면 얼마지? 궁금하시냐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 사람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뭐 그딴 것까지 궁금해. 우리나라에서 내가 공공질서를 깨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내가 차선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궁금해야만 돼요. 제가 어제 화물차를 운전할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서 화물차를 끌고 가다 고속도로를 탔어요. 보통 때처럼 제가 이렇게 가다가 얼른 생각했어. 차선이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 있죠. 보니까 추월선 그리고 화물차 가는 게 또 따로 있더라. 화물차 끄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차선까지. 그래서 제가 얼른 차선을 바꿨어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법도 중요하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비록 내가 잠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법도 필요하고 땅의 삶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정작 나의 아이덴티, 나의 정체성, 나의 주소는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가 저에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선 나그네 같은 자고 내가 진짜 속한 곳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많은 책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보다가 어디가 싼 거 이런 거 어떻게 눈에 쑥 들어와요. 어디가 맛있는 거 이런 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나를 즐겁게 하는 데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착팍 잘 새겨지는지.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심지어는 안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다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사이비와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 본문 말씀을 갖고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도 아낌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 바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안 돼요. 그 말이 제가 만약에 그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아주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점수로 주면 한 5점 정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바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신영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그분의 말씀을. 바치라는 말씀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네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내게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바쳐라는 이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들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오차들,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결국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똑같았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구나 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 뭐 또 드리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요, 제가 상상하고 제가 소설을 써서 하나님 보시기 좋으라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이삭이 장가도 안 갔고 이삭을 통해서 어떤 자녀도 없는데 바치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신 약속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여도 살리시겠구나. 아니면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구나. 이삭은 반드시 내가 데리고 집으로 간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분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수도 없이 물어도 목회 선배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신용아, 네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니? 나만 믿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나에겐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내가 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할 거야. 신뢰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네가 믿잖아. 지금까지 네 인생을 인도한 것이 나라는 것을 네가 믿잖아. 아멘. 앞으로 네가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것도 네가 믿잖아. 아멘. 그러면 나머지 것도 그냥 다 믿어.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네가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떠나지 않아. 그냥 나를 믿어.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제일 마음이 힘든 날이요.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힘들어요. 저는 별로 부모님하고 안 친하거든요. 요즘은 친해요, 아버님하고. 근데 별로 안 친해요. 왜냐면 두 분이 너무 친해서 내가 별로 안 친해요. 그리고 그냥 하도 밖으로 싸돌아다녀서 부모님에 대한 정도 별로 없어. 근데 어버이날이 되면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한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자식은 저밖에 없습니다. 어떡해요. 아니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서 싸주기라도 할 텐데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네 부모가 너에게 엄마 아빠만 되는 줄 아냐? 내 자식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전 그 말에 되게 위로가 됐었거든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이렇게 해서라도 막 시험을 막 해보고 싶으시고 막 괴롭히고 싶고 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 어차피 뭐 하나님께 그런 거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상황을 통해서 왜일까요?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나를 전적으로 믿어줄 수 없겠니? 평탄한 길을 갈 때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고난의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걸어갔지만 주와 함께 가니 내가 즐겁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주님과 함께 가니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음표가 생길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나 100% 의지해다오. 좋을 때만 의지하지 말고 힘들 때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믿어요. 요 정도는 내가 믿어요. 가 아니라 아들을 주실 거는 내가 믿지만 죽인 아들을 살린다는 건 내가 믿을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좀 100% 신뢰해다오. 그리고 아까 드렸던 목사님의 그 고백, 우리도 어쩌면 그런 고백 많이 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기도는요, 예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보여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언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풀어내는 은사지, 이게 무슨 막 미래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정신세계, 뇌 이런 걸 만드실 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그만큼 쓰라고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와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내잖아요. 거의 준 하나님급이 돼 있어요, 인간이. 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그까지 기능 하나 못 주셨겠어요. 네? 뒤통수에도 눈 하나 줘갖고 뒤로 돌면 미래가 보일 수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궁금하잖아. 심지어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될지 안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잘 될지 안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 성경이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안 말해주잖아. 그래서 어디 가요? 네. 신뢰합니다. 진짜 그렇게 온대요. 예수 믿는 분들도 성경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운수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말 안 해주니까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쓱 속이고 나 예수 안 믿어요. 올해 제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식 장가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거를 뭐 굳이 그냥 그렇게 해서 보면 잘 봐요, 못 봐요? 다 엉터리로 봐요. 그럼 기도를 왜 하는 걸까? 내가 진짜 궁금하고 힘들고 내가 정말 언제 이거 끝날까? 언제 이 고통은 끝날까? 언제 이 괴로움은 끝날까? 언제 내 상황은 종식되어지고 슬픔 끝, 행복이 시작되어질까? 이런 거 난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는 왜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실 거면서 힘들 때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담대함을 얻는 도구입니다. 아멘. 기도는요, 내가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물어보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시 나와 함께 계시네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슬픔과 어려움을 끝내는 싹둑 잘라내는 가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담는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요 40일 금식하니까 이 어려움 끝나게 해주세요. 물론 연약하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연약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 어려움을 감당할 믿음 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었지만 저는 선교지 나가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목회가 어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돌도 안 지난 하나를 데리고 제가 중국 선교 갈 때 어떻게 아이가 아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가 아파도 감당할 힘을 주세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겨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는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선교에 가서 어려움 많았게요? 없었게요? 엄청 많았어요. 가자마자, 저 운전 선교사로 갔는데 가자마자 교통사고나 뒤에 와서 막 오토바이가 받고 간날 막 와서 고맙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막 회식하는데 막 끝나고 이제 가는데 막 마약한 친구가 와서 오토바이 가서 확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집에 돌아가서 샤워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영화처럼 진짜 멋지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기 딱 하는데 벽을 땅 치면서, 사단아, 네가 나에게 별짓을 다 해봐라. 내가 이 말레이시아를 떠나나.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할 믿음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상황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게 끝났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만 감당할 힘이 생겼어요. 기도했더니만 내가 다 알게 됐어요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만 몰라도 깜깜해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생겼어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지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미들이 가려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주여,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